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을 버리고 완고한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회심한 후에 치밀하고도 논리적인 변증가로 많은 기독교 변증서를 썼던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삼촌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신참 마귀인 웜우드에게 기독교인들 속이는 방법을 담은 31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중에 25번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왕 그리스도인이 된 인간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와 무엇이라는 심리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기독교와 위기, 기독교와 신심리학, 기독교와 신의 역사, 기독교와 신령연구, 기독교와 채식주의, 기독교와 맞춤법 개혁 같은 걸 찾게 하라고.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지. 신앙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무언가 기독교적 색채를 띤 유행을 들어 앉히거라.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을 두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마다 유행하는 것들, 당시에는 기독교 위기, 어떤 위기의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위기의 상황, 고난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라. 기독교 신심리학, 심리학에 더욱더 집중하게 만들어라. 기독교 신유의 역사, 병고침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여기게 만들어라. 기독교 채식주의, 즉 예수님보다도 곧 건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그것을 더욱더 비중 있게 두도록 해라. 기독교 맞춤법 개혁, 곧 예수님보다도 어떤 그 지식적인 부분들을 더욱더 찾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줄 수 없듯이 결국에는 기독교가 자리해야 될, 우리 예수님이 자리해야 될 그 신앙의 자리에 기독교적인 색채를 띤 다른 어떤 것들을 두면 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즐기라는 게 우선이잖아. 네 자신이 우선이잖아. 교회하는 게 우선 아니야. 네 자신을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가도 늦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A는 다른 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전한 신앙, 순전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6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때부터라는 말은 이 말씀 또는 이 상황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곧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들 사이를 구분하는 선을 긋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그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뒤로 갔다. 예수님 뒤로 갔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뒤로 갔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 말씀들이 걸림돌이 되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 등을 돌려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의 말처럼 예수님의 설교가 많은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혼란을 겪었을까? 왜 예수님을 떠나버렸을까?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을 정도로 조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멸망에 넘겨진 버림받은 자들은 아주 건전한 음식에서도 독을 빨아내고 꿀에서도 쓸개를 빨아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되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모든 사람들 하여금 은혜 받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어떤 교인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전한다고 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에서 일부러 시험거리가 될 만한 부분만 꼭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꿀과 같이 달디 단 말씀을 들으면서도 꼭 쓰비쓴 쓸리게 꼭 말씀에 대한 꼬투리를 잡고 말씀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위익이 되지 않는 뭔가 나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말만 꼭 귀담아 듣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따를 자와 따르지 않을 자가 구별되어 간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의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들마다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병을 앓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꾸 교회로 달려나와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한 때를 비유로 키즈를 비유하셨죠. 그러니까 곡식을 탈곡해서 마지막 곡식에 들이기 전에 꼭 뭡니까? 이제는 말세가 될 때에 키즈를 하시는 거죠. 키즈를 하게 되어지면 쭉정이나 가벼운 쭉정이나 아니면 껍질은 키즈를 하게 되면 바람에 날려 밖으로 떨어지죠. 키 밖으로. 그러나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환란들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버리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그것이 버림받은 자를 즐겁게 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휘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해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다 못해 고통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곧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 세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생명체와 교제를 끊었으니만큼 그들의 생명도 끝났다. 모든 설교자의 공통된 마음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갈수록 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한국 교회죠. 유럽의 교회를 뒤이어서 미국의 교회를 뒤이어서 이제는 한국 교회도 갈수록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주눅이 들고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냐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큰 아픔, 또 고통, 또 때로는 부끄러움, 또 자존심이 몹시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지 않고의 모든 책임을 목사님에게만 차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도하지 않아서 그런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박윤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많이 모일 때도 있고 적게 모일 때도 있다. 교회의 모임이 적다 하여 교육자가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많이 물러감을 보시고도 그의 마음속에 하등의 저상, 곧 기운을 잃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그가 벌써부터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결코 아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마음 아픈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또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상태에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6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영생과 구원에 대한 말씀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서, 그것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리자, 아니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는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자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은 헬라 원어를 보면 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매라는 말이 쓰이면 부정적인 의미, 곧 예수님께서 부정적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을 하셨음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과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마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많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한꺼번에 썰물이 빠져나가듯 떠나가 버리자 분명히 불안하고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따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불안감 맛으로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고 계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는 데에서 나왔는데 복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교회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나왔는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잃어버린 건강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교회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 교제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교회에 나오면 내 기업이 유익이 되어지고 내 이름에 내 명예를 그 직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높이게 될 것을 예상하고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단, 곧 오늘 본문에서 조금 벗어난 다른 이야기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핑계를 댄 것 중에 하나, 여러 번 들었던 말입니다. 어울릴 만한 내 또래가 없어서라는 말. 이 말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나이 불문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됩니다. 그 해는 친구 사귀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또래를 사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우리 68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베드로는 늘상 하던 대로 제자들의 대변자로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내면에서는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자리에 몇 명은 갑자기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다 나 교회 한마디 하고 다 나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잘못되었나? 그들의 마음에 관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즉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곧 분란에 일으켰던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아닌가요? 그 영생의 말씀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꿈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학교 가고 어떻게 하면 취직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건강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떠났던 무리들이 얻기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길을 충족시키는 말씀을 해주시기는커녕 오직 이해할 수 없는 영생과 구원에 대한 말씀만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마음의 평안,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건강 회복, 성공의 형통 등 기독교의 이해와 같은 것들은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이 세상이 주시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진정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진정 드려야 할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전에 저를 찾아와서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천국, 지옥, 죄인이라고 설교한다. 성도들이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왔으니까 삶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다가 교회를 떠난, 아주 오래전 교회를 떠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진실하게 믿고 있는 걸까요?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열매는 맺혀지고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70장 20절 말씀,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곧 열매를 보면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설교자로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붙드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삶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말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까라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가려운 내 귀를 좀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들려줄 그런 스승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세상의 성공, 축복, 치유, 회복 이와 같은 것들만 외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아까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신참 조카인 워머드에게 말했죠. 기독교와 무엇을 같이 두는 심리 상태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그 옆에 예수님을 믿으며 복받고 성공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 예수님보다는 당장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성공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더욱더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오니까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맨날 죄인이에요. 맨날 천국과 지옥이 듣기 싫어요. 그래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결국은 자기의 영혼의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그 설교를,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권을 받음이라. 우리가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이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잘 되지 않는데 예수 믿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저 사람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신종론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징벌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거꾸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악인들 가만두시면 안 되잖아요. 저렇게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징벌을 하셔야지 왜 잘 먹고 잘 살게 놔두는 겁니까? 근데 나는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잘못되는 거야? 왜 나는 고난만 있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대답하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 보고 네 믿음이 변해? 그것 보고 네 믿음이 침륜에 빠져? 그건 참된 믿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우리가 바르고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시든지 주어주시지 않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과 그 옆에 뭔가 기독교적 색채를 띠고 자리 잡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점점 떼어내시며 진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때로는 그 순전한 믿음 갖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때로는 주시는 것.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씀들은요, 수요일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이제 곧 금요기도에도 시작하는데 나오시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그대로 지극해 보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자, 뭘 믿게 되었고 뭘 알았다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것. 이 베드로의 말고 제자들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백이 사도들의 무딘 개념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완전히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무딘 부분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이 아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 예수님이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 역시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 역시도 오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말씀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할 길이 없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삽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 목양실로 막 쫓아와야 돼요. 왜 저에게 믿음 주시지 않는가? 우리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이 보십시오. 하루 세끼 또 간식도 계속해서 먹어야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가장 좋은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수십 년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설교는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하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믿고 알았다라는 말은
이 문법을 보면 완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었고 또한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참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란 또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할렐루야. 근데 구분하자면 기독교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타 종교, 그들 또한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안다는 것까지는 포함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안다는 말은 믿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안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는 야다, 구약에서는, 신약 헬라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어의 의미가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법적으로만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관계를 가져서 서로를 경험하는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야다 기누스코예요. 따라서 믿음은 반드시 이런 체험적인 알을 동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열매로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듣고 내게 그런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사건임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갖는다. 따라서 언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영혼은 천국에 들어감을 의심 없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이겨내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있는 장애물과 같은 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 믿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분명히 갈라져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진실한 믿음을 가질 사람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님 앞으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주님께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참된 믿음과 알을 얻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7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은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마귀라는 말이 아니라 장차 마귀의 도구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는 1차적으로 생각으로 장난을 쳐요. 아까 기독교와 무엇 다른 것을 같은 자리에 놓게 만들어라.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과 어울려서 뭐예요? 내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같은 자리에 놓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이란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도 자기 생각을 먼저 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도록 만드는, 곧 신앙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또 말씀이 시험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지금도요, 헛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아, 집에 지금 불 껐나? 이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불안해지죠? 우리 교회에 불 붙이고 왔다가 사고 난 분들 많아요. 제 집사람도 책 읽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뭐 북 올려놓고 올려놔요. 그리고 계속 책만 봐요. 그러면 막 그 스테인 뭐죠? 냄비가 막 시뻘겋게 달아. 근데 그게요, 한 7, 8번 될 거예요. 근데 불을 한 번도 안 났어요. 우리 권사님 하면 또 체험한 분도 있고. 헛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 말씀 듣지 마.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 속히하라 하시니, 성찬식에서 떡을 받은 후에 마귀가 아예 예전에 생각으로 장난을 치다가 마귀가 아예 그냥 가룟유다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모든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이 마음을 장악해버리니까 사탄이 시키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해요. 악한 마귀라는 놈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해요. 그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교회 나가도 떠나버리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믿음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기독교 마리아. 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야. 하나님의 부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모한테 기도하면 예수님께 이야기해서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겠냐.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상 앞에,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마리아상 앞에 예수상이 아니라 마리아상 앞에 가가지고 먼저 송호 긋고 마리아상 앞에 기도하고 송호, 마리아 송을 외우는 거. 마귀가 끄는 그대로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세상에 21세기에 트럭 사놓고 트럭 앞에 돼지머리 놓고 권사님이라는 분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더라. 진짜 믿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은 마귀가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아시기에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마귀가 되었을까요? 왜 마귀라는 놈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다 못해 이제는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지배해버렸던 걸까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세상의 욕망이 강했던 자가 가룟 유다예요. 정치적 욕망이 강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돈 30, 은 30개요? 아주 여종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가룟 유다가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까지 돈 때문에 예수를 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멍청한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계산을 그렇게 못하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있던 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뭔가를 얻기를 원했던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던 자예요. 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 욕심이 인자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줄 아는 말씀처럼 악한 마귀가 그 욕망을 타고 들어가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이 안목의 정욕, 보는 죄, 육체의 정욕, 쾌락과 즐거움만을 쫓아가는 것, 이생의 자랑, 있는 것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는 교만, 이와 같은 것들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생각으로 장난치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자칫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순간 깨닫지 못하면 얼마든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적용하려면 71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여라. 아멘. 가룟 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이에요. 이 가룟 사람, 유다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가룟 시몬의 아들이라는 말은 가룟 유다의 아버지도 가롯 지방의 사람, 곧 가롯인이라는 거예요. 전주 사람, 전주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방에 11 제자가 있었고 한 명은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가롯 지방의 사람, 가롯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가롯을 가리키는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은 가룟 사람 외에도 암살자, 가짜, 위선자, 거짓말 등이 단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 그대로 가롯인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위선자, 거짓말쟁이, 가짜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기에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라는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한테 너는 나를 팔 자야, 곧 너는 버림받은 자야 라는 말을 한다면 소름이 쫙 끼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룟 유다는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해요. 왜요?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갔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위선자, 마음이 굳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없는 한은 그 마음이 움직이거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그 커다란 망치로 그 마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여보 예수 믿어요. 교회 가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가야 돼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요. 근데 막상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든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만나면 그때서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누구한테요? 그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깨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셨을 때 불순종할 때 고난으로 그 마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하라. 왜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거든 부르짖어 기도하라.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되게 전하고 모든 사람들 하여금 은혜만 받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신뢰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 속에 꼬투리 잡고 틈 잡고 일부러 시험거리가 될 만한 부분만 꼭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늘 예수님의 복음을 지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참된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참된 알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믿음, 참된 알을 얻은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사건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영혼의 천국에 들어감을 확신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이 세상의 고난 일을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자 하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확신을 갖게 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 자신이 마음에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변하는 윗선자, 마음이 굳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이 없는 한은 그 마음이 움직이거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사생자, 버린 자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는 고난을 주셔서 그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 깨뜨리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말씀의 귀한 열매를 맺도록 부드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여 영원의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굳센 믿음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그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살펴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늘에 흔들리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것이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이 시간 헛된 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발로 주옵시고 우리 심령이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오늘 주님 말 없이는